오늘부터 우리가 좀 여러 시간에 걸쳐서 이제 우리가 함께 생각할 말씀은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가운데서 두 번째 항목입니다. 두 번째 항목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옛날 번역은 좀 우리가 다르게 기억하죠. 그러나 우리가 예배 때 새 번역으로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우리 사도신경의 두 번째 고백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과 관계된 믿음의 내용이 네 가지로 표현이 돼요. 그분은 누구시냐?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과, 두 번째는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분은 예수이시다. 그분은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사도신경의 두 번째 항목에 대한 고백의 내용이 명칭에서는 이렇게 네 가지로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함께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내용들의 그 체계가 뿌리가 어떻게 되는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여러 편 가운데서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에 관계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그분은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이시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이 예수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구주, 다른 말로 구원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를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이와 비슷한 이름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었느냐?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과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대표적인 인물이 등장하죠. 누굴까요? 요즘에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말씀, 호세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도 역시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같은 의미를 가져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이러한 이름을 짓게 될 때 그 이름들은 예표해주는 성격이 있어요. 어떤 예표냐?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우리를 죄로부터, 또 우리를 불창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하는 것을 미리 예표, 미리 보여주는 그런 형식을 가진다 한다는 겁니다. 신약으로 오게 되면요, 이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직접 짓도록 천사들을 통해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자다라는 그런 이름을 직접 알려주시게 됩니다. 근데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아주 낯선 이름이 아니라 신약시대에 오게 되면요,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흔히 많이 지어졌던 이름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서 우리가 고백하는 구주이신 예수님을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의 표현이 앞에 들어오죠. 어떤 표현일까요? 그분이 어린 시절에 자라셨던 곳,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서 자라셔서 예수님인데 어떤 평칙이 붙냐면 나사렛 예수시다, 이런 이름이 붙게 된 겁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에 보면 그분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자라셔가지고 그분의 별칭이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불려지게 된 것을 설명해 줍니다.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유명하고 아주 발전된 그런 곳이 아니라 아주 초원에 해당되는 별스럽지 않은 그런 동네에 불과했다 한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는가?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 이렇게 반문하는 내용을 우리가 기억해요. 그렇게 되면 이 나사렛이라고 한 동네는 당시에 아주 유명하거나 좋은 그런 곳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곳임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게 된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일반 여관방을 구할 수 없어서 어디에서 탄생하셨어요? 마국간에서.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마국간 밥통 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낮은 자리 가운데서도 가장 비천한 자리에 이 땅에 탄생하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이해에 관하여 이러한 말씀 우리에게 덧붙여 줍니다. 꼭 기억해 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성경 구절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누구 안 계세요? 성경 구절 좀 띄워주세요. 집사님, 성경 구절. 고린도 없어요? 제가 말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우리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시고 가난하게 되셨느냐?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무슨 목적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해 주시려고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다. 스스로 낮은 자리에 오셨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곤비한 우리들을 높여서 우리는 존귀하게 해주시고 그 존귀하신 예수님은 스스로 친히 높으신 자리를 마다하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요하게, 우리를 영적으로 우리의 삶을 부요하게 하시려고 주께서 이렇게 오셨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우리가 잘 기억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부터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라 하는 말씀을 듣게 되었고 탄생하신 예수님에게 마리아와 요셉은 역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죄와 비찬 가운데 놓여있는 자기 백성들을 건져주시려고 그분이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주 명백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오신 분이신데 유일하고도 완전한 우리의 구세주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그분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 주심으로써 그 이름만으로 자기 백성들을 유일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건져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어요.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한 5가지 정도의 구호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구호였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모토가 하나 있었어요. 오직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유일하고 완전한 구주가 되신다. 이 사실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은 그 예수님에 관하여 이렇게 소개합니다. 혹시 9절 띄워줄 수 있나요? 히브리서 없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소개했는가? 믿음의 주이시다. 온전하게 하시는 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이 표현은 제가 설명을 드렸던 바와 같이 믿음의 주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안에 믿음을 갖게 해주셨다. 믿음을 일으켜 주신 분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믿음의 주라는 말입니다.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해주신다. 이 말은 우리의 믿음을 흐르는 시간 속에서 그 믿음을 더 강하고 든든하게 만들어주시는 분도 바로 예수님이시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아래서 받을 수 있는 특권을 받았음을 성경은 또 가르쳐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예수님의 이름 외에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이 없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고 완전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하는 말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표현이죠. 그분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고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려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등장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 자신이 스스로를 말하기를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럴 때 여기에 다 정관사가 붙어 있다 그랬어요. 이 말은 유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이를 자가 없다 하는 사실을 이 구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 하는 것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표적인 구절은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글씨 잘 보이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기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한 분이다. 한 분이다 이 말은 유일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유일하다. 다른 어떤 중간적인 존재가 있을 수 없다. 오직 예수님 외에 중보자는 그 어떤 대상도 없다 하는 사실을 이 구절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4장 11절과 12절 말씀은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서 예수를 전하지 말라라고 하는 위협을 받았을 때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담대하게 했던 말 가운데 주어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특히 12절 말씀에 우리 잘 기억하는 말씀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베드로 사도가 예전과 다르게 아주 담대하게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서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앞선 신학의 선배들은요 로마 카톨릭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구원을 외쳤습니다. 당시에 이 로마 카톨릭은 뭘 주장했냐면 성인들을 얘기해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들.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성인들이라든지 또 자기 자신이라든지 혹은 다른 데서 어떤 구원을 찾고자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은 다 잘못되고 그릇되었다 강하게 비판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 성인들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문자대로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뜻하지만요. 로마 카톨릭 천주교에서는 이 의미가 조금 더 확대가 됩니다. 어떤 의미로 확대가 되냐면 이들이 기도하거나 이들이 무엇인가를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한 유익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들의 신앙이 매우 특출나고 특별해서 자신의 공로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로를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분배해 줄 수 있다, 나눠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성인들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은 로마 캐톨릭에서는 이 성인들의 이름을 소위 캐톨릭에서 세례를 받을 때 그 성인들의 이름을 일반 신자들의 세례명으로 만들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모르고 들을 때는 뭐 좀 특별하다, 우리하고 다르네 이런 정도인데요. 사실상 그 내용을 깊이 들어가서 보면요, 많은 중요한 차이가 있구나, 다르구나,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인들을 그들은 숭배합니다. 그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성인 숭배는 뭐냐? 예수님의 공로, 그분의 유일한 공로 외에 이 성인들의 혹은 다른 사람들의 공로를 덧붙이는 것을 뜻해 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성인들에 대한 숭배를 완강하게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 성인 중에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을 꼽으라면 누가 있을까요? 마리아가 바로 그 성인 중에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마리아에 대해서 어떻게까지 주장을 했냐면요, 수태할 때 아무런 흠이 없다. 그래서 이게 무흠수태설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죽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뭘 교리로 만들어서 가르치냐면요, 그의 육체는 승천했다. 우리와 같이 죽어서 썩어진 게 아니라 육체는 승천했다라고까지 말해서 가르쳐요. 성경에 어디에 마리아가 승천했단 말이 나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만들어서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마리아에 대해서 아주 높이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나 이렇게 가서 보면은 그 마리아 상이 항상 그 주변이나 안쪽에 마리아 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 거기 가서 도와달라고 기도하죠. 그 말은 예수님과 공동의 구주도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마리아를 신격화하고 숭배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금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개신교와 이 천주교가 이런 아주 근본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이들은 어떻게까지 말하냐면 일반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부지런히 자신이 수양과 덕을 잘 쌓게 된다면 그들도 말하는 성인의 반열 위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주장해요. 이런 표현들은 오늘날 예를 들어 불교라든지 다른 종교들도 자기 수양 잘해가지고 어떤 경지에 오르게 되면 마치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과도 매우 비슷한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있어요. 가정의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나는 신앙생활 못하지만 내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 신앙생활 잘하면 나도 그 덕 좀 보고 나중에 그 끝머리라도 잡고 천국에 간다 이렇게 흔히 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우리가 흔히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개인의 경건 생활, 우리가 어떤 경건 생활에 힘쓰는 것조차도 그것이 절대로 우리에게 공로가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하나 등장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40살이 될 때까지 걷지를 못하니까 그 사람이 항상 성전이라고 하는 한 곳에 도움을 받아서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항상 구걸을 해서 그 받는 푼돈을 가지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을 오랜 시간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정한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으로 들어가는 중에 때마침 서로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은과 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그를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그 굳어졌던 그 근육 뼈들이 다시 힘을 얻게 일어나면서 그가 걷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뻐했는지 이 사도들을 따라서 어디로 들어갈까요? 성전으로 들어간 거예요. 성전 문 앞에 평생을 살아왔던 인생이 그가 병을 나음받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은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런 일을 해오셨다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일파만파 막 사람들의 귓가에서 계속 퍼져나가게 되니까 이 사실이 사람들에게 막 나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모이냐면 성전에 붙어있는 부속 건물로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어요. 아니,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었다고? 성전에 들어가 있다고? 깜짝 놀라서 사람들이 모여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일을 누가 있냐 그랬더니 그 나음을 받은 사람은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세워줬다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주목할까요?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런 일침을 가하는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이하로부터 16절 말씀 중에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은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우리를 주목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이렇게 낫게 된 것은 우리가 경건해서, 우리가 남다르게 신앙이 좋아서 우리 때문에 이 사람이 낫게 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분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이렇게 낫게 한 것이니 우리를 주목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거기에 주목하죠. 누가 그거 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기적을 일으켰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칭찬과 영예를 얻죠. 야, 우리는 당신보다 그래도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우린 당신보다 더 많이 기도했고, 우린 당신보다 더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칭송받는 게 마땅하다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철저하게 그걸 몰아내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렇게 된 게 결코 아니다.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분이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셔서 이 사람을 낫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모든 그 방향의 초점을 누구에게 향하게 합니까? 나사렛 예수. 죽었다가 이제 모든 게 끝나버렸구나.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가 놓고서는 그 나사렛 예수가 다시 살았다고 하는 소문들이 계속 떠돌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 그 나사렛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그분이 이 사람을 낫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자기들의 개인과 경건, 이것들이 하나의 능력이 되고 이것이 공로가 돼서 이것이 이 사람에게 어떤 혜택을 준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 다른 데에 있어서도 역시 구원의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데는 절대로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덕행이나 선이라든지 혹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행에서 덧붙여진 어떤 공로를 찾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 찾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중세시대 때는 예를 들면 이것이 대표적으로 하나 뭐냐면 면죄부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 면죄부를 판매했던 것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죠. 그런데 이게 거슬러 올라가자면 언제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11세기에 십자군 운동이라고 하는 게 벌어졌어요. 그 십자군 운동 때부터 이미 이런 면죄부 같은 것들을 가르쳤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십자군 전쟁에 참여해서 면죄부를 얻게 되면 그 면죄부가 결국 부모에게 혜택이 돼서 신앙이 애매하고 어정쩡한 사람, 천국도 지옥도 아닌 연옥, 중간 지점에 있는 그 부모에게 이것이 유익이 돼서 중간지대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가르쳤고, 또 그것이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서 성당을 짓는 일에 돈이 모자라니까 그때 또 이 면죄부를 그때부터 팔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그 면죄부를 사는 동전이 땡그랑하는 그 소리와 함께 여러분의 부모가 연옥에서 천국으로 갑니다. 그러니 사세요.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분별력이 없는,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은 그게 맞는 줄 알고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이런 일은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몇 가지 예들, 다른 어떤 대상이나 아니면 성인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나 자기 개인의 경건이나 능력, 이런 것들은 절대로 공로가 되지 못한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오직 유일한 공로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 외에는 절대로 없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바울 사도는 그레데 교회를 목회하는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디도에게 바른 교훈으로 교회를 섬길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을 경계해라 이렇게 가르친 바가 있어요. 디도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주어집니다. 한번 보실까요? 디도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 그들 누구를 말하냐면요,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는 자들, 이런 자들을 여기 그들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한대요. 그런데 행위로는 부정한대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한번 따라 볼까요? 실천적 무신론자들. 무신론자들. 말로는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해요. 그런데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행실이 전혀 따르지 않는 경우를 두고 실제로는 무신론자 같은데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경계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정도의 차이가 분명히 있긴 하죠. 우리는 일부러 속이려고 하는 건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고백하는 데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해서 그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는 조심스럽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내 신앙이 혹 입술로만 그렇게 고백하는 신앙이 되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행실로 잘 드러나도록 항상 기도하고 힘쓰는 자세를 가져야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문제에 있어서 여러 대적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는 공적인 대적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은밀한 대적이 될 수 있는 것이 있다 하는 겁니다. 먼저 공적으로 대적이 될 수 있는 것들 어떤 것이냐면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아주 쉽습니다. 공적인 대적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논쟁을 벌이셨죠. 그 논쟁을 벌였던 중요한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면 당시에 유대 종파들이 여러 종파들이 있었어요. 이 종파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종파 중에 바리새파라고 하는 종파가 있고요. 사두개파라고 하는 종파가 있습니다. 또 뭐 에세네파라는 것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유대교라고 하는 그 전체 그 지붕 아래 거기에 바리새파도 있고 사두개파도 있고 에세네파도 있고 또 열심당원이라고 가룟 유다가 속해 있었던 이 열심당도 있어요. 같은 유대 신앙인데 차이가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항상 대화했을 때 논쟁을 벌였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항상 논쟁을 벌이셔요. 논쟁을 벌이셨다라기보다는 사실은 주님이 책망하신 거죠. 뭐에 대해 책망하는 겁니까? 외식에 대해서 책망을 많이 하셨어요. 이 유대주의의 문제는 뭐냐면 순수한 종교, 구약의 종교로부터 이 유대주의는 변질이 된 거예요. 언제 변질이 되느냐?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북이스라엘 나라와 남유다가 패망을 당하면서 이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포로로 끌려가니까 그들이 제사를 드리거나 율법을 낭독하고 하는 일들이 대단히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들이 뭘 발전시키냐면 소위 회당이라고 한 걸 만들어서 거기서 계속적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전된 게 뭐냐면 소위 내세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발전이 되면서 소위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게 태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잘 보존하려고 했던 것인데 실제적으로 내용이 어긋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가 됐을 때는 누구나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보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 성경이 가르치는 메시아에 대한 바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 자기식대로 자기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메시아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런 유대주의와 예수님 간에 많은 마찰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결국은 어떤 주장이었습니까?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주장했던 것이에요. 나중에 이게 조금 변질되게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도 좋다. 그러나 반드시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좀 변질이 돼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 이단들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주의가 갖는 특징이 뭐냐? 공로주의예요. 공로주의. 어떤 공로냐? 율법을 잘 지켜서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스며든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런 율법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오늘날도 이것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만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같은 그런 아주 강한 그런 율법주의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율법주의적인 잔재들이 우리에게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정죄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향이 강한 교회들은요, 성도들의 분위기가 어떠냐? 아주 무거워요. 무겁고 또 성도들의 분위기가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하면 어두워요. 어둡게 짓눌려 버려요. 그게 이제 이런 율법주의적인 잔재가 남아있는 교회들의 하나의 보편적인 특징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초대교회로부터 사실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교회의 공적인 대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다 볼 수 있겠고,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또 우리가 많이 들어본 그런 이단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또 신천지, 또 몰몬교, 여호와 증인, 이런 이단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불건전한, 건강하지 못한 그런 신앙 운동들이 대단히 많이 들어와 있는 것도 오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우리가 믿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에 공적인 대적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고, 내적으로는 그런 은밀한 대적인데 역시 그것도 이런 공로나 공적 사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깊이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라가야만 돼요.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고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잘 맺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높이는 데 있는 것이고, 우리가 스스로 내가 어떤 공로가 있는 것처럼 내가 마치 무엇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에게 집중이 되고 그분만을 높이는 일에 항상 우리의 신앙의 방향과 초점을 맞추어 가야만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의 성숙이고 신앙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살펴봤어요.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 구원의 유일한 공로가 되신다. 이것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옳지 않다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많은 일들은요, 사실 우리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보다 우리 마음속에서 잡초처럼 이렇게 자라는 게 더 많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밭을 좀 읽어보시거나 하신 분들은 하루만 이틀만 비가 와서 잡초 뽑아내지 않으면 잡초들이 또 자라있는 걸 보게 돼요. 우리 지금 정문의 화단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며칠 안 보면 또 어느새 자라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잡초처럼 건들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자라나는 것이 이런 생각들이에요. 나를 높이고 싶은 마음, 또 다른 사람을 뭔가 깔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항상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럴 때 이 잡초를 뽑아내고 제거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이고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우리의 전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오직 주님을 믿고 따라 섬겨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붙잡지 않는 생활이에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우리의 자랑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공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높이고 우린 더 낮아짐으로 그분을 더 존귀케 하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고백 가운데 두 번째 항목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에 관한 첫 번째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인들이라든지 저희들 자신들이나 다른 그 어떤 것이 결코 우리를 죄와 형벌로부터 건져줄 수 있는 공로가 되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유일한 공로가 되신다는 사실들을 저희가 늘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는 것처럼 입술만이 아니라 저희들의 삶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존귀하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세례자 요한이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며 살았던 것처럼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하며 저희들은 더 낮아지고 겸비한 자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감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삶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